5절 사절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빌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심 충만하소서. 성심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가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오래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오늘도 정령과 대학의 물망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인생의 괴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쁘게 만들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시편 84편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제게 사랑스러운 주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존재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등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깨우지 아니하는 복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설교의 제목을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은총이라 이렇게 정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은 그 앞에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리저리 피신하며 다닐 때 쓴 시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 찬이슬을 맞으며 고달픈 생활로 이리저리 피신하면서 다닐 때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84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고달픈 이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윗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가 살던 화려한 그 궁전이 아닙니다. 하루속히 내가 살던 내 궁전에 내가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필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성전을 그리워했던지 쇠약할 만큼 자신이 쇠약해질 만큼 성전 가기를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쇠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견디다 못해서 지쳐 탈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재물 얻기도 아니요 명예 얻기도 아니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서 주님 앞에 내가 예배 한번 드려보는 그 소원 때문에 쇠약해졌다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궁전을 떠나서 도망하면서 겪게 되는 그 육신적인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보다도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영적인 그 고통, 영적인 탈진 상태가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내가 다시 궁전에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제일 시급한 문제는 반란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 그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를 주님의 전에 나가기를 사모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도 이 새벽부터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에게 어떤 곳이길래 다윗은 주님 전에 나가기를 이렇게 간청하고 그것이 깊었던지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던가? 여호와의 전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곳이길래 다윗은 이토록 간절하게 주님의 전 나가기를 간구했던가?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찮은 참새, 제비, 만물의 영장인 인간, 또 한나라의 제왕이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제단에, 주님의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보금자리를 틀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그토록 부러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신보다도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사는 제비가, 참새가 그렇게 복된 것은 자신이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는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말씀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참새와 제비가 이토록 부러운 적이 전에는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전에 마음대로 주의 전에 출입할 때는 주님의 집에, 주의 성전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을 때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시는 성도님을 신방하시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한결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소망이 있는데 내가 건강해져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일날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은 이 소원이 없노라. 내가 뭘 먹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한번 예배 드리면은 내 소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임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육신의 보금자리. 또 하나는 이 교회입니다. 성전,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곤비할 때 가정에 돌아오면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보금자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육신의 보금자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계속해서 피곤하고 세상에 다른 데 가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루 동안에 받은 그 모든 상처와 그 섭섭함이 육신의 장막인 육신의 보금자리 가정에 돌아올 때 취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만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보금자리를 잘 꾸며야 인생을 의미 있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 보금자리가 완전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영혼의 보금자리인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출입할 수 없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영혼의 보금자리를 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전을 사모해서 영혼의 보금자리가 잘 꾸며질 때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과 찬미와 영광을 돌릴 때 영혼의 보금자리,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영혼의 보금자리가 견고해지고 강건해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는 자에게 성전은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성전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 주님의 성전에 한번 올라와 봤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주의 성전에 오를 때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이 성도의 큰 축복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힘을 더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탈진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잊어버리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낭망할 때가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도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이제 거둬달라고 좌절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국토를 넓히고 국가를 통일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이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배신을 통해서 반란과 배신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배신감, 슬픔, 낭망, 시리,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역경 가운데 이 다윗 왕이 봉착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힘은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 얻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윗은 내가 주님의 전에 한번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봤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딸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는 자에게 힘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1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현대인들은 내 소유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내 지식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학에서 아무리 해다지만은 참된 힘을 우리가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시고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는 자에게 문제 해답의 자리가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간구하기를 해와 방패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시라. 앞날을 비춰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해요 방패라.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의 성전은 문제 해답의 자리요 기도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전에 나와서 앉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앉을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고개를 숙일 때 삶의 매듭이 풀리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궁금증, 의문투성이, 불공평하고 불만족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전에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꽝꽝 얼어붙은 그 얼음산이, 그 눈들이 언제 이것이 다 녹나 했지만은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그 모든 눈들이 깨끗이 녹아 흘러내리듯이 갖가지 궁금하고 의문투성이고 장애물과 장벽과 장애물과 어려운 일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봄바람에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풀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때 어떤 신문 기자가 가서 배와 당신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회상에 잠기더니 말하기를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모자를 철모를 벗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라, 이렇게 나폴레옹이 회고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이름을 날리던 그때가 행복한 때가 아니라 주의 집에 가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칼부세는 산 너머 저쪽,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은 산 너머 저쪽 하늘 먼 곳에서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난 벗과 더불어 찾아갔지만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노라. 행복은 먼 곳에 있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내 인생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날입니다. 소중한 날입니다. 이날의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합당하고 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는 성도에게 이 여호와의 전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힘을 얻는 자리가 됩니다.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성전에서 영혼의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꾸미시고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곤비하고 피곤하여 넘어지는 인생들이지만은 아버지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40일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호렙산 40일 기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넘어져 흘러 떠밀려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속들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신앙의 양심대로 살려고 할 때 갖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세상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갖가지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아버지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삶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일상적인 삶도 형통하는 귀한 축복을 받는 40일 호렙산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을 믿습니다. 이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요단강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꼭 허물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작정한 중보기도와 서원기도가 이 40일 호렙산 기도 기간에 다 끝나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시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7만의 목자로 귀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의 권능 칠갑들도 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시사 우리 교회와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다윗의 능력과 솔로몬의 지혜를 더듬혀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안에 합한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 문제와 교단 갱신의 문제와 또 8월 20일 전세계 감독회의 갖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계획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김선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꼭 드시는 능력 있는 귀한 종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자녀와 내가 품고 있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펼쳐내놓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꼭 응답받고 확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역사와 사탄의 역사와 어둠의 그림자와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드려진 헌금이 있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각가지 기도 제목 따라 귀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7가지 중보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이여, 이 한 시간에도